사람이 과연 변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쩌면은 철학이 생기기도 하고 사상이 생기기도 하고 윤리 도덕이 생긴지도 모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 더구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변화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어느 목사님이 돌을 수집하면서 소위 말해서 수석을 참 취미로 삼아요. 늘 돌을 닦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하나는 주님, 돌은 늘 변하지 않는데 주님, 나도 내 믿음이 돌같이 반석같이 변화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돌을 닦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왜 이렇게 넌 안 변하냐? 꼭 나 같구나. 언제나 돌, 언제나 돌.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래요.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참 거룩함을 입어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된다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이 된다 그래요. 바울은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인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답게 계속 살잖아요. 사람이 동물처럼 살 수는 없겠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새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새 삶, 새 생활을 살 수 있느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인식부터 해야 돼. 아멘. 그게 생명의 인식이에요. 오늘 그런 면에서 참 내가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9장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변하여 새 사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삶, 새 생활을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서 날로 날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입니까? 이제 그거는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 결혼은 사랑이 완성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젠 그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 사랑의 첫 출발, 그게 결혼이에요. 아멘. 이제부터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여러분 안 싸웠어요? 네. 안 싸운 것처럼 모른 척하고 그렇게 있네.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얽히고 설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서 그러면서 점점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 우린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이제는 새 생활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늘 신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결혼한 것 같잖아요. 늘 예수님과 첫사랑 속에서 늘 신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사람보다도 항상 속에 관심을 가지면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새로워져야 되느냐?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안 그러면은 가구를 바꿔봐야, 자동차를 갈아타봐야, 집을 새 집으로 사봐야, 심지어는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을 5번 바꿔봐야 그렇고 그런 겁니다. 문제는 내 속이 문제야. 속이 다 썩어 들어가는데, 속에서 냄새가 펄펄 나는데.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1절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7, 8월에 자칫 잘못하면은 나태해지기 쉽고 게으러지기 쉽고 그냥 그저 그렇게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데, 오늘 좀 마음과 영이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거리듯이 신발 하나 새롭게 신어도 머리가 하늘까지 닿는데, 오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70년 만에 어떤 자유와 해방,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겉만 돌아와서 안 된다. 속도 돌아와야 된다. 네 마음과 영을 한번 바라봐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것은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메시아 시대의 회복, 영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새 마음.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새 마음이 주어져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새 영이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새 마음이 먼저 나와요. 준다, 그 다음에 새 마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뭘 주느냐? 새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 미묘해요. 오죽하면 마음을 공작새에 그렇게 비교했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내 마음은 몰라. 그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변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아침 생각하고 저녁 생각하고 다르고, 같은 사람을 보는데도 왜 이렇게 좋았다가 싫었다가 미웠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어떨 때는 안 나오고 싶어. 오늘 그런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왜 그렇지? 전에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꿀송이 같아요. 제가 교회를 택한 것은 목사님 말씀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새 말씀 때문에 떠나는 거야. 은혜가 안 된대.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게 마음이 뭘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하나도 감동이 안 되나 봐. 내 마음 나도 모른대. 내 마음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죄성. 세상에서는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만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 수련원도 있더라고요. 이건 뉴에이지에서 나온 겁니다. 네가 스스로 바꿀 수 있다.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어느 스님도, 큰 스님도 그랬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안 바뀐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지옥이 가득하고 사탄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그분도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이 죄성을 못 본 거죠, 죄성. 그래서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이야기하기 전에 36장 25절에 죄부터 씻어주겠다는 거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 사람이 모르는 게 뭐냐? 자기 마음을 모른다. 뭘 모르느냐?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거 모른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깥에서 음식을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게 사람이 더럽게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배, 사과 뭐 이런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걸 먹고 나오는 그게 더러운 거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손 안 씻고 음식 먹으니까 에이 더럽다. 무슨 소리냐? 너 생각해봐라. 너한테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악한 생각 곧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단 말이지.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 죄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바꾸는 거예요. 전도서 9장 3절에 일평생 살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을 품고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어버리는 게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넉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가서 한 4학년 된 아이를 위해서 안수해달라 그래서 어머니가 데려와서 안수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고린도후서 6장 13절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마음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 받으려고 데려왔더니 어머니가 푹 쓰러지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기도 내내 통곡을 해요. 그 한마디에. 그래서 끝나든 기도 끝났든 안수 끝났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매일매일 내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는 제목이 이 아이 마음 넓혀달라고 기도한 넓은 마음 달라고. 근데 어떻게 목사님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속이 뱀댕이 속처럼 좁대. 여러분 남편들요 속이 너무 좁으면 부인들 너무 고생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꽃과 마음이라는 전봉건 시인의 아름다운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꽃을 만질 수 없지만 나는 꽃을 만질 수가 있지만 나는 내 마음을 만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꽃은 내 마음을 만질 수가 있답니다. 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색색까지 예쁘게 물드는 것은 꽃이 색색까지 예쁜 손으로 내 마음을 만지작거리기 때문입니다. 시가 참 아름답잖아요. 내가 꽃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꽃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꽃을 만지는 것 같지만 꽃이 내 마음을 그렇게 만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로 변하게 만드는 거죠. 꽃도 내 마음을 만진다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 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허전한 마음 오늘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좋은 것으로 가득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각자가 이런 마음 추구하는 게 있겠죠. 어떤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좀 단순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걱정이 팔달하는 것처럼 늘 걱정, 염려, 그런 사람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다 귀찮고 냉소적이고 다 허전하고 우울증이고, 그런 사람들은, 좀 허무한 사람은 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모든 것 이루어지려면요, 오늘 본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이냐? 한마디로 부드러운 마음.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복잡하다, 스트레스가 있다, 이 모든 것은 두렵다, 이건 딱딱한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게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생겨나야 돼요.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물로 주실 때 이 마음이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처럼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좋은 마음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다. 여기 굳었다는 것은 에벤이란 히브리어입니다. 에벤에셀 그러면 도움의 돌이죠. 에벤은 돌이라는 거예요. 스톤. 머리가 굳어지는 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굳어지고 있어요. 암이라는 것은 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질병은 뭐냐?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꽃을 봐도, 하늘을 봐도, 스치는, 뺨에 스치는 이 바람이 느껴져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좋은 음악을 들어도 이 감화가 없어요. 좋은 글을 봐도 그렇고 그래요. 흥칫뽕이에요. 귀찮은 이즘이야. 아유, 뭐이. 여보 사랑해 그랬다.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돈이나 갖다 줘. 이런 소리나. 다 귀찮아.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도 시계만 바라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찬송 5절 할 건데 딱 짜증이 막 나고 왜 5절을 택했을까? 뭐 이런. 1장을 제일 좋아해. 왜? 1절이니까. 1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지금 굳어 있다는 거예요. 돌같이 딱딱. 간경화는 뭡니까? 간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면은. 오늘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시옵소서.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아멘. 이 부드러운 마음을 한마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의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겸손하다 그래요? 아이 제가 뭘 부족하죠. 이게 정상인데 겸손하다고 당당히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이든지 진실이든지.
예수님은 진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그럴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밖에서 이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전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렇게 내 마음이 딱딱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라. 아멘. 오늘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납니까? 아니요. 예수님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처럼 마음이 넉넉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백지에다 그리잖아요. 오늘 내 마음에 좀 여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그려져 있는지 예수님을 싹 지워버리고 새롭게 그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글을 써도 백지에다 그리잖아요. 내 마음에 좀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미래에 대한 글도 한번 적어 보시라는 거지. 감사의 시도 한번 마음으로 한번 적어 보라는 거죠. 아이들이 공터에서 뛰어놀잖아요. 도시 한복판에서 뛰어놉니까? 골목 공터에 가면 아이들이 막 뛰어놀잖아요. 내 마음에 좀 공터가 있어야 좀 기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에.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주름살이 많고 그러면 안 돼. 마음이 너무 좁아요.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마음의 땅을 좀 넓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고 세상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마음의 정원에 꽃을 심듯이 한번 사랑의 꽃을 한번 심어 보시라는 거죠. 예수님 그랬어요.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잘 알잖아요. 길가밭 버려진 땅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버려졌어요. 방임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마귀가 들락날락합니다. 새가 들락날락합니다. 씨를 다 먹어버려요. 마음에 돌이 너무 많아서 그 속에 씨앗이 뿌려봐야 싹이 나는 것 같지만 태양이 비추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금방 넘어집니다. 가시가 그렇게 많아 말씀이 못 자랍니다. 다 딱딱한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월을 지나면서 마음이 자꾸 딱딱해져요. 왜 딱딱해지느냐? 상처, 거기 또 상처 나고 또 덧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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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너무 딱딱해. 쓴뿌리가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 히브리서 12장 5절. 상처 상처 상처, 언제까지 상처를 이야기했습니까? 잊어버려야 새 일을 행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좀 굳은 마음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예수의 마음 좀 주세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새 사람이 되려면은 10장 9절에 새 마음이 필요하다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새 영입니다. 따라합시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보세요. 육신 속에, 육신도 이 고기란 뜻이에요. 이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럽다는 것은 고기예요. 바사르, 육신이라는 고기, 피부, 부드러운 피부. 그 육신 안에, 몸 안에 마음이 있고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왜
생명력이 이렇게 역사하지 못하느냐? 돌 같은 마음으로 꽉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영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뚫고. 그러니까 영이 부드러워져 버린, 마음이 부드러워져 버리니까 영이 확 살아.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사람은 몸뚱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않은 것으로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gentle and quiet spirit,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안정된 영으로 단장해라. 영이 널뛰듯이 춤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값진 거다. 아멘. 마치 마음이 부드럽듯이 영도 그렇게 고요한 영, 부드러운 영이 돼야 된다. 그래야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 영에다가 하는 말씀, 성령이 내 영에다가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걸 알아차리지 않겠느냐. 아멘. 영이 딱딱해지면 그건 죽은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벌써 한 5분, 10분, 20분 가면요 턱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러고 돌아가신 분 빨리 이걸 턱을 똑바로 해야 되고, 눈 뜨고 돌아가신 분 눈을 빨리 비벼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10분만 지나가면 딱딱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born again 해야 돼. 할렐루야. 생명은 부드럽습니다. 생명은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안 부드러워? 죽은 시신은, 로봇들은 왜 이러고 있느냐? 그 속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 생명이 없어서. 여러분 영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자유와 기쁨과 부드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고 듣고 마음대로 막 춤을 추고 그러는 거죠. 고요한 영, 예수와 합한 영,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생명 있는 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3장에 처음으로 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 영이 born again 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신의 부모로 태어난 것은 육이지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바람같이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으로 내 영이 확 튀어. 그때 생명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오시고 내 영은 의인이 되고 내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로마서 8장 10절, 히브리서 12장 9절. 아멘. 마음도 영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시편 16편 9절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내 영이 기쁩니다. 육체도 안전하게 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영이 확 생명이 넘치면 이게 마음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사탄을 이겨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31편 5절에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 기도를 늘 드려야 돼요. 그걸 드리지 않는 순간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안에 있는 부드러운 영, 춤추는 영, 기뻐하는 영, 찬송하는 영, 말씀을 사모하는 영.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아멘.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리라. 그런 은혜. 아멘. 이사야 57장 15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겸손하는 영, 통하는 마음에 계신다. 오늘 어떻게 하면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좀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여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비로소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영을 따라 마음을 따라 순종해서 모든 복이 신명기 28장 2절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된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무엇이 새로워져야 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세요. 믿습니까? 날마다 새 은혜를 주세요. 누가복음 5장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라. 한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